오늘 시편 91편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화와 재앙이 미치지 않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촌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각자가 개인 위생에 철저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교회의 티켓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전염병의 이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 도봉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화와 재앙에 미치지 않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과 그 언약 백성들의 이 장막을 상존하는 위험과 인간을 둘러싼 이 수많은 위험 그리고 두려움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에 3개의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해 놨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1절로 2절까지 그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본론적으로는 3절로 13절까지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그 위험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대한 이 약속, 이런 3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차례로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을 찬양함. 우리 다 같이 1절로 2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을 찬양하는데,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 혹은 전능자의 그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지존자와 전능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주소가 어딘가?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떠들고 요란한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단 말.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즉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이시란 말. 지존자라고 표현된 이 말은 지극히 존귀한 자라는 뜻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 생각이나 능력에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도덕성에 있어서도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He who dwells in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이 지존자의 쉘터, 말하자면 피난처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즉 그늘 아래에 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존재하는 안전한 곳이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과 안전하심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것과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성도에게는 어떤 동요나 위험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자, 이 시는 동일하게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노래합니다. 즉 자신의 신앙 고백이 묻어있는 그의 위대한 이 찬양은 2절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우리 한번 따집시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바로 이 시인이 수많은 화와 재앙이 상존하는 그런 인간의 그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로 깨닫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는 나의 피난처요, He is my refuge. 그는 나의 피난처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내가 진정으로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품속이라는 것. 그는 나의 요새요, He is my fortress. 적군이 아무리 침략해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요새지와 같고, 그는 나의 이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바로 하나님을 이 철두철미하게 의뢰함으로 비록 위험이 상존한 이 세상에 살지만 그 화와 재앙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미국의 이 돈들은 다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런 그 표가 새겨져 있어요. 모든 돈에, 동전에도 그렇고 지폐에도 그렇고. In God we trust. 오늘 본문에도 My God, in Him I will trust. 사실 그들이 새겨놓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는 이 말씀을 단순한 표가 아니라 신앙적 고백으로 믿고 산다면 아마 미국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라도 그야말로 전 세계의 지도자적 국가로서 군림할 수 있을 건데, 요새는 좀 그렇지 못한 것.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는 말은 썼지만 그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우리는 돈을 의뢰합니다, 아마 그렇게 살지 않겠는가 싶어요. 정말로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많은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 그늘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화와 재앙이 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도봉교회 가정들이 이렇게 화와 재앙이 많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지극히 존귀한 자로 여기고 거처로 삼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화와 재앙이 미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적으로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신 것인가? 세상에는 위험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3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비밀히 채놓은 그물과 덫 가운데서도 거기서 마치 새가 잡히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 성도의 목숨을 해하고자 할 목적으로 꾸미는 음모나 이런 여러 가지 공작,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함정과 수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오늘 이 새 사냥꾼의 올무 배후에는 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런 공작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나가는 자, 아니 지존자의 이 은밀한 곳에 살고 전능자의 그나라에 사는 일인 참된 성도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은
아무리 많은 위험과 음모, 그 다음에는 공격, 함정, 수단을 쓴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자, 뒤로 좀 넘어가서 시편 124편 7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어딘가? 1967년 소위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6.1 전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 극히 작은 이 군대를 소유한 이스라엘과 1억이 넘는 아랍의 이 대군들과의 6.1 전쟁의 싸움에서 뭐 우리가 결론을 다 알지만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승리는 이스라엘이 거두게 됐고, 그 전쟁의 이 전리품으로 뭐 시내 반도라든지 기타 여러 지역을 이 땅을 빼앗게 됩니다. 전쟁에 앞서 이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 기자회견에서 우린 이번 전쟁에서 저 아랍 연합군을 이길 신무기가 있다고, 아주 이런 떵떵거리는 이 모세 다얀에게 구체적으로 그 신무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무기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대군과 싸워 아주 인류의 이 전쟁사에 아주 혁혁한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도움이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가 또 다른 액세서리로 형식적 아니면 종교적 예전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오늘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준다는, 옛날 성경에는 극한 연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 의미는 치명적인 전염병, the deadly pestilence, 아주 뭐 치명적인 전염병, 악성 전염병, 이런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그를 의뢰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악성 전염병, 치명적인 전염병 가운데서도 보호해 준다는, 그러므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이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이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에 도적이나 참혹한 일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낮에 드러내놓고 해치는 그 원수들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와 그 장막에 이렇게 화와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만약 재앙 가운데서 우리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성도도 예외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진정으로 보호하실 것을 믿고, 혹시 그 재앙 가운데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약속하신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인들은, 그들의 경우는 전혀 다르죠. 이 세상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해서 내리는 것이고 그들은 재앙의 날에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이라 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지향하고, 구약시대 의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악인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즉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완력이 자신의 힘으로 삼고 나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진정된 느낌이 듭니다만 우리의 이웃나라인 중국 공식 통계만 해도 어제까지 확진자가 6만 6천 명이 넘었다고 그러고 사망자도 1,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 바다 건너 일본도 3,500명이 탄 승선한 이 대형 크루즈선이 마치 코로나균의 이 배양선이 된 느낌을 갖게 있습니다. 무려 3,500명 가운데 약 500명도 제대로 검사 안 했는데 그 중에 300명이 지금 300명 가까이가 이 확진자라는. 만약에 그들을 검사한다면 어떻게 될지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로 7절을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8절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나라의 왼쪽은 어느 나라예요? 중국은 이 공식 발표가 아닌 통계에 하면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된 확진자보다 배 이상이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14만 명 이상이 아마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일본도 지금 이 지역 감염까지 이렇게 확산될 그런 그 소지가 다분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래도 28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집으로 간 친구들도 많고, 또 우한에서 3차에 걸쳐서 비행기로 이렇게 다 안전하게 수송했는데 1차로 온 사람들은 다 아마 집으로 간 모양이에요. 어저께.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본 14세기 중반 무렵에 소위 그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유럽 인구의 당시 유럽 인구가 7,500만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2,500만 명. 그리고 이 1918년 20세기 초에 나타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이 전염병의 재앙, 인플루엔자로 말미암아서 무려 5천만 명의 인구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일본에 앞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통계라든지 이 지식에 대해서 상당히 감춰져 있을 뿐인데 그런 엄청난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사책에 무언년 독감으로 전해지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 740만 명이 감염됐고 무려 1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무튼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는 그 인류에게 내릴 이 전염병을 이것은 단순한 유행성 독감이라든지 전염병 차원을 넘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래서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자연재해 정도로 인식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류를 향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나팔이고 무언의 메시지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엄청난 지구촌의 재앙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는 없어요. 도리어 우리 자신들의 소위를 되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오늘 이 시인과 같이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아니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이제 그를 의뢰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면
그 어떤 재앙과 화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 가정과 우리 장막에 미치지 않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날개의 기초로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 깃과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암탉이 병아리를 그의 날개 깃 아래 품어주는 것처럼, 새가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화와 재앙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피하는 자는 항상 안전한 것.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다 그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겠는데, 봄날에 이 새싹이 파릇파릇 돋을 때 이 어미닭이 한 무리의 병아리들을 이끌고 이제 마당 주위를 산책합니다. 아름답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검은 독수리 같은 솔개가 나타나면 이 어머니 닭이 목소리가 굵어져. 어이 아주 뭐 바리톤 베이스로 아주 바뀌면서 이 위험 신호를 알립니다. 그러면 그걸 제대로 알아차린 이 병아리 새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병아리들이 어머니의 그 경고의 나팔을 듣고 그 어머니 그 넓은 날개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포근하고 안전함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 품 안에 사는 사람은 특별한 보호와 안전함이 보장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의 이 D.L. 무디 로스필드 신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예배 시간에 무디 선생이 들어올 때마다 찬송가 419장, 옛날 찬송 417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주 날개 및 Under His Wings, 내가 편안히 쉬네, I am safely abiding, 이 찬송은 1890년 윌리엄 크러싱 목사님이 작사한 유명한 찬송, 은혜로운 찬송.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이렇게 시작하죠. 이 크러싱 목사님은 설교하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이 성대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이제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비극 속에서도 이 크러싱 목사님은 조금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는데 이 병든 몸으로나마 주님 앞에 남은 생애를 충성하고자 하오니 이 당신을 위해서 할 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윌리엄 커싱 목사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찬송시와 그 다음에는 성가를 쓸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여러분 기도하면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할지를 가르쳐준다는,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공부를 강요한다든지 자신의 적성과 기질과 상관없는 분야에 이 올인하게 만드는 것은 고역이라. 정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탤런트가 무엇인가, 또 우리 자녀의 기질은 무엇인가를 기도 가운데 잘 파악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 절망에 처한 이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바로 자신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 찬송시를 짓는 그런 은사를 주셨음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그는 펜을 통해서 흘러나온 수많은 찬송에 영감된 산물을 이렇게 작시하게 이른 것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얼마나 참 좋을 텐데, 주님의 품을 떠나서 자행자지하다가 많은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다반사란 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품을 떠난, 주님의 날개 속을 떠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19 이것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품속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사죄의 은총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속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귓전을 때리는 그야말로 주님의 무언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 전환이죠, 말하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깨닫게 해준 그 말씀, 전에 정말 다 내버리고 던져버렸던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났다는 얘기는 부모의 말을 거스리고 자행자제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래 살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품, 주님의 날개를 떠났다면 그것은 고통이고 괴로움이, 일시적인 죄의 달콤한 유혹이 있을지 모르지만 후에는 쓰디쓴 괴로움이 그를 짓누를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 깨닫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철두철미하고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찾은 다음에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재앙과 화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자, 11절로 12절을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위태한 환경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해 가지고 그들의 모든 길에서 지켜 위험한 곳에서 건져주신다는,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화와 재앙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위험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준 줄을 너무나 잘 알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삼겹 사ገብ으로 둘러싸인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떻게 훈방시켜 준 줄을 안다는 말. 오늘날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살면서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 사고를 통해서 내가 치명상을 당했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무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천사를 보내서 그 위태로운 환경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편 34편 7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런데 마귀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한번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이렇게 충동질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한다면 어떤 유명한 일, 인기 끄는 일을 한번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떨어져 보라고. 그러면 천사가 붙들어서 상하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줄 거고 사람들은 당신이 대단한 메시아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거라. 이렇게 마귀가 속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세례받은 직후에 예수님은 이게 마귀의 충동들이고 괴계인 줄 알고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물리친 것. 여러분, 어떤 이 이단 교파에서는 소위 천사 동원권이라는 걸 주장하고 또 마귀 결박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천사를 동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를 보호하실 걸 가리키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할 때 뭐 천사를 동원시키고 우리가 뭐 마귀를 결박시키는 그런 게 아니란 말.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지켜줄 수 없죠. 대단한 뭐 인기를 끌려고 말이죠. 미국의 한 이 베프티스트 처치의 익명의 목사가 이 말하자면 독사를 가지고 장난하면서 성경에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독에 물려도 독이 퍼지지 않게 지켜준다고. 그러다가 이 독사의 독이 혀에 혓바늘 꼽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그야말로 잘못된 말하자면 미신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참된 신자가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그 어려움을 닥쳤단 말, 극한 위경에, 그때 바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지켜줄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또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혀준다고 했는데, 사자같이 잔인한 인간, 독사같이 우리 성도를 해코지 하는 그런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안전을 지켜주실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 결론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는 곧 누구를 가리키는가? 처음부터 강조한 바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 나가는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자, 이런 자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경험적, 체험적,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재앙과 화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환난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이런 이 화와 재앙이 난무하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적, 체험적으로 발견한 자이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에게 응답하셨고,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이 전염병이 단순한 이 재난 정도가 아니라 오늘 곧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내 발걸음이 어긋나지 않았는가? 내가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상한 곳에 침념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정말 소망도 사라져버린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정말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정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면 이는 필경 주님의 전능자의 이 그늘에서 떠난 자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벗어난 자인 줄 알고,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요새고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거처로 삼아 이 모든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간다면 아마 지구촌에 왼쪽에서도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고 오른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과 우리의 장막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촌에 아버지 엄습한 이런 이 대재앙을 보면서 단순한 세상적인 재난의 또 한 가지 불이라고 치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무덤덤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는 곧 나와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돌아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와 재앙이 미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